자식한테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숨겨야 부자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것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지 않았나요? 저와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순간 동시에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완벽해 보이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칠 전 한 중년 남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들이 편법을 쓸 때도 늘 원칙을 지켰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실수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깨끗함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순간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 말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방을 비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진하게 드리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순간 더러운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상, 즉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라고 말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한데라고 할 때 이미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 자랑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해요. 요즘 아이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부모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는 자녀를 자랑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순간 누군가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빛나려는 순간 어딘가에는 어둠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진정한 인정과 사랑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속에서 수행하던 두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스님은 늘 자신의 수행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하고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다며 자랑했죠. 다른 스님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자랑을 좋아하던 스님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긴 설법을 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스님은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랑하는 스님의 말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스님의 말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짝을 이루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애쓰면 나쁜 것도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면 추한 것들이 더욱 눈에 띕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는 원래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밝은 면만 보려고 애썼던 것뿐입니다. 어둠을 외면하려 할수록 어둠은 더욱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마주한 것이 다를 때 화가 납니다. 이건 역시 짝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좋아함이 있으면 싫어함이 생기고 원함이 있으면 거부함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것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쁜 것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햇볕만 있으면 작물이 타버리고 비만 계속 오면 뿌리가 썩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과 장마가 적절히 섞여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 있으면 감사함을 잃고 슬픔만 있으면 희망을 잃습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여길 때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향불자현연 수풍이원해 청불자쟁연 독연출이 향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고 맑음은 굳이 다투려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난다.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맑은 마음은 뽐내지 않아도 빛이 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 번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내면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들도 모두 변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자 그녀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때 아이의 눈에 비친 따뜻함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외모가 아닌 마음씨를 보고 다가올 때 그제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추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화가 치미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화는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은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내는데 정작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더 못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질투 대신 감사한 마음을 품으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성적도 향상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성, 즉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매일 다투었는데 처음에는 아들만 탓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안 그랬다며 불평했죠.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도 아들 나이 때 아버지와 똑같이 다투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꼭 옛날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 아들에 대한 화가 사라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들의 반항도 자신의 어리석음도 모두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빛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일부러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아도 진정한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자신이 향기롭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피어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절로 다가와 향기를 맡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깨끗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네 번째 진실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명예, 내 체면, 내 소유물,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내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아픔은 사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했다면 비록 내 곁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가진 아름다움도, 내가 이룬 성취도, 내가 쌓은 명성도 모두 구름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어느 날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았는데 회사를 잃고 나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명예를 잃었지만 진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니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주먹을 꽉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꽉 쥐어져 있나요? 어떤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나요? 어떤 자랑거리에 매달려 있나요?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제 천천히 그 손을 펴보세요.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나를 더 얽매였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정말 필요한 사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보세요. 그 자랑 뒤에 숨어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며 알아차려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내가 꼭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세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것을 뽐내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고마워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고민을 안고 있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인간답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